네,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부르시고 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마어마한 기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적 속에서 우리를 일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좋은 일꾼이 아니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는 그 답 대신 그 복음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전도운동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역사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것에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궁정 안에서 주일 전에서의 그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악인의 그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시편 84편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받으면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택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귀신말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시려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주일 전에 나오는 이 날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은 그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딱 시작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언약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렘넌트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이전에 문지기를 해야겠다라고, 내가 문지기라고 하는 그런 행복들을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은요,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의 일꾼은 복음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디모데라는 핵심 일꾼에게 이 말씀이요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받고 또 주일 강단 통해서 언약에 붙잡고 본부 말씀 붙잡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알리시는 거죠. 내가 뭐 할 건지 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요,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내가 뭐 할 건지, 그리고 너희를 왜 불렀는지 우리에게 지금 계속 강단 말씀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러하고 내 뜻이 이러하고 내 계획이 이러한데 하나님 요거 잘 되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나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종교 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생각과 그 뜻과 그 계획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우리 생각에 담겨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시공간 초월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 수업 듣는 순간 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이 임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깨우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거든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깨우쳐져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던 개인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두움은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어두움이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무지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요, 완전히 세상은 정말 많이 발전해 있는데 그런데 영적인 무지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무지 상태에서는요, 어두움의 상태이기 때문에 흑암이, 사단이 더 많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타당하게 역사하는 거죠. 왜? 자기가 있을 곳이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거기서는 사단이 마음대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내가 뜻하는 바 이루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다들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가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서 가지고 나니까요, 가졌는데 더 황량한 거예요. 더 피폐한 겁니다. 더 외로워요. 이상하다. 없어서 가졌는데, 원해서 가졌는데 더 황량하고 더 피폐하고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립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이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죠.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사단이 마음대로 역사하고 있는데 원하는 거 가지니까 황량하고 피폐하고 외로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의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영적 무지하다면 그런 거죠. 빛이 비추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으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한들, 우리 집이 엄청 헌신을 해서 뭔가 교회에 뭔가 거대한 것들을 했다고 한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 임하지 않는다면 영적 무지 가운데서 오는 결과물은 동일한 거예요. 단지 이렇게 신상 명세를 쓸 때 종교, 기독교라고 썼겠죠. 그런 차이인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그거와 정말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복음 놓치고 약속의 말씀 다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져 있다면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저거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잊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요, 에덴 동산 모든 축복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하나님과 함께를 다 누리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슨 말 따라갑니까? 사단의 메시지를 딱 달았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거 희미하게 되면서 사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바로 인생이 사단에 장악되어지고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망이, 죽음이 이르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운명이 멸망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렸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무슨 수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사단이요. 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전혀 없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점치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붙여봤는데도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에겐 방법 없습니다. 옛날에 면죄부 팔았죠. 근데 면죄부 억만 개 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죄가 아니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는요, 이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 사단은요, 다른 거로는 절대로 눈 하나 깜짝 안 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이 하나님 말씀 놓치고 완전히 불순종의 그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주시는데 좀 또 놓치잖아요. 또 말씀 또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너희가 완전히 해방되어질 거다 말씀하십니다. 또 놓치니까 또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 주신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약속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딱 시인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한테 이미 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 언약 붙잡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났습니다. 이거 붙잡은 자는 다 살았어요. 뭐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이런 언어를 쓰든 저런 언어를 쓰든 가지고 있든 없든 뭐 똑같이 이 언약 붙잡은 자만 다 살아난 겁니다. 싹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럼 자녀 된 다음엔 다른 언약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똑같은 언약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이니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다 누리는 거죠.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시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이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았는데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의 그 진리가요, 기둥이고요, 복음의 진리가 바로 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언약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교회 이름조차도 엄청난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내용이 그럼 무엇입니까? 이름만 언약교회일까요? 우리 언약교회가 붙잡고 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의 기둥과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이거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훈련 받는 거고요, 이것을 후대들에게 또 다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시작도 언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서 시작되어졌거든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기둥이 터가 다 흔들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지 않습니까? 사단도 알거든요. 그래서 자꾸 흔드는 거예요, 못 잡게. 내 인생의 여정도, 우리 방향도 결국은 끝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아주 재밌어 하면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다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빠가요, 결혼할 때요, 우리 엄마한테 이런 거를 해줄게라고 약속했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항상 과묵하고 말 없고 재미없는 아빠가 엄마랑 결혼할 때 그런 이루어질 수도 없는 약속을 하셨었구나, 뭐 지켜질 수 없는 그런 돈키호테 같은 그런 약속을 한 거죠. 뭐 다들 들으셨을 거잖아요. 결혼할 때는 뭐 해줄게, 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해줄게, 뭐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저희 아버지도 우리 엄마한테 비서 5명 약속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저희 집에 비서 1명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남편 되신 분께서 약속을 안 지켰다고 지금 뭐 고소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그때 그 약속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약속한 거 생각만 해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도 얘기했겠죠. 야, 사실 니네 아빠가 나랑 결혼하려고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걔는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사랑하는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힘없는 남편과 아버지와 다르게 다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모든 문제 해결할 거다.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취될 약속의 말씀 지금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계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온다? 뭐 붙잡아요? 말씀 붙잡죠.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되게 시급하고 중요한 어떤 시간표가 왔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지?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약속이 그냥 그저 뭐 기분 좋게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는 그랬었지 라고 해주는 그 정도 기분 좋게 하는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반드시 이루어지고 살리는 약속이고 생명의 약속이고 능력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감사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들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대청부에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질문을 하는데 무엇을 해서 우리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건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자,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되죠. 그죠? 왜요? 여러분 생각 따라 인생 가는 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 따라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주 유 목사님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결단하세요라고 랩런트들에게 자주 말씀하세요.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섬기는 거죠. 자, 오늘도 보세요. 1절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바울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고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그 언약 가지고 디모데가 나아가면서 현장 사역 뛰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 37장에도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 영이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뼈가 살이 붙고 그래서 강하고 큰 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은 말씀 받는데 말씀 주시는 일을 위해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이고요. 복음의 일꾼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청지기로 임명도 받는 겁니다. 자, 세상은요, 귀신 가르침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귀신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진짜, 저렇게 민감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귀신이 하는 메시지는 싹싹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매우 둔하죠. 하나님 말씀에는요, 생명의 말씀에는 엄청 미련하죠. 그죠? 근데 심지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과 터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세상에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사단의 불신자에 노예되어 있다라고 이번 주 강단에 말씀 주셨거든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백성들이 뭐 되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우리 받을 때요.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오직 복음의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단이 지금 왕노릇하고 마음대로 설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메시지 가지고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네가 신이 되면 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 싹 다 길을
열어서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죠. 7,000명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70인 제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하시잖아요. 핍박받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말 다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꾼들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는데 언약교회의 중직자로, 청지기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이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중직자로서, 청지기로서, 렘넌트로서 많은 일들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이라면요, 우리는 약간 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방향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플해질 수 있겠죠.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라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이 옳다, 그르다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그거 아니고 다른 거 가지고 많이 하죠. 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은,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과 내가 잘 소통될 때 우리는 난 이렇게 원네스 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쟤랑 나랑은 좀 약간 취향도 다르고 옷 스타일도 다르고 좀 코드가 달라. 그러면 우리 좀 원네스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뭐에 원네스 돼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에요. 뭐에 원네스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쵸? 그거 말고는 다를 수 있죠. 자라온 배경 다르고 환경 다른데요. 틀릴 수 있죠. 나랑 말하는 코드가 다르잖아요. 저는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나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배경이 다르니까 이해할 때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에 원네스 되어져 가요? 우리 언약교회가 뭐 때문에 하나 잡고 중심되고 달려갑니까? 왜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담임 목사 섬기면서 달려갑니까? 오직 복음,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 일군대에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되어지는 대로 하는 거죠. 해야죠. 다른 거는 같이 좀 이해도 하고 맞춰도 하고 또 안 맞으면 안 맞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연연하고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말씀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진다고 하셨거든요. 언약 붙잡을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할 일도 많지만 오직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또 중직자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또 붙잡고 가고요. 그렇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한테 그 보호자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시공간 초월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237 나라를 왜 말씀하셨고 그곳에 빛이 비치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요. 우리를 오직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뽑기 하듯이 탁 뽑아가지고 오직의 복음의 일꾼이야. 탁 바로 내일부터 내 마음에 드는 그 일꾼으로 착착착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자 말씀 받았잖아요. 40년은 출세 때문에 달려갔고 40년은 미디안 강야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말씀이 정리되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갔던 모세의 인생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왕궁에 있으면 뭔가 복음의 일꾼, 왜? 약간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미디안 강야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 복음의 일꾼이 아닌가 봐. 아닌가 보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미디안 강야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정리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내가
말도 못할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나를 제끼셨나? 혹시 나를 잊으셨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80세 쓰신다. 그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말씀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건 거예요. 그거구나. 그래, 나는 어려운데, 갈등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심각한데 말씀 붙잡고 가는 거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요, 어떤 일꾼이냐, 원래 나랑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재창조된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때요?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자잖아요. 그죠? 완전 무능자. 근데 복음의 일꾼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 사람 맞아? 하고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 그 당위성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일이에요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운명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재창조되어진 거죠. 돌에 맞아 가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으려고 좋은 일꾼 찾기 위해서 올인한 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찾아진 제자가 오늘 있는 디모데잖아요. 그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바울의 인생이 재창조되어지고, 그랬더니 또 그런 일꾼을 또 세우게 되고, 그러면 그 일꾼이었던 그 디모데도 똑같이 그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자신의 인생을 생을 걸고 또 그러한 좋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그 뒤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자, 바울도 죽었고요, 디모데도 죽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로마에서요, 몇백 년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공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제자가 세워진 거죠.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복음이 전달되고 전달되어져서요, 어느 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때 불과 우리나라 5천 종족이었잖아요. 그죠? 미전도 종족. 땅에 차 한 대 다닐 수 없었던 그런 땅이었지 않습니까? 밟으면 더러운 거 오물들이 땅에 잔뜩 있었고, 그죠? 그러한 5천 종족 가운데 있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어때요? 그 복음 때문에 어디 가서 대한민국 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코리아 하면 알지 않습니까? 왜요? 뭐 잘해서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경제도 살리시고 우리의 입지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다른 나라 비행기 타고 못 가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간다 꿈도 못 꿀 일이고, 지금 랩런트인데 말하면 무슨 소리냐고 할 건데, 코로나라서 못 가는 거죠. 여권이 안 나와서 못 간다? 비자가 발급이 안 된다? 상상도 못 할 일인데. 근데 그때는 우리는 그랬었죠. 그 더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이름도 없고 남들 알지도 못하던 이 땅 가운데 복음 주시고, 진짜 오직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는 이 오직 복음을 땅끝까지 다시 증언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은 왜 올까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는 걸까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이 그렇게 트레이닝 받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 받았는데요, 이 일꾼은요 어떻게 훈련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죠. 그죠? 말씀으로 인생이 딱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답 안 나던 인생인데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천명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가 딱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요, 전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그림 가지고 계셨네. 하나님이 이 그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에 복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그림 가지고 계셔서 사실은 나한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신 거구나. 딱 디자인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훈련받으면 될까요? 우리가요? 언제, 어느 정도까지 되면 될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도 사역자인 디모데한테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중대원도 있고 산업선교 메시지도 들어야 되고 전도학교도 참석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할 거 많지. 그렇게 포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 게 많을까요? 중대원도 있고 특강도 들어야 되고 산업선교 메시지도 받아야 되고 전도학교도 참석해야 되고 미션도 수행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아니면 내 생각, 내 마음 붙잡고 있으니까요. 나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내가 붙잡고 있거든요. 내 스스로도 정리 안 된 내 생각을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축복을 받겠다? 그럼 산업선교 메시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직자로서 교회에 살리겠다. 그럼 중대원 메시지에서 언약을 다 붙잡는 거죠. 나 현장에서 증인 되겠습니다. 그 슬로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주신 전도학교 메시지 언약 붙잡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 없이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쓰러운 사람한테 불쌍하네. 내가 안타까우니까 좀 내가 역사할게. 이러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한테 너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할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는 환경 속에 내가 지금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근데요, 낙심하지 않고 말씀 잡아야 돼요. 제가요, 진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냥 믿음의 가정에 자랐는데요. 진짜 많이 봤거든요. 설명을 제가 실명 거론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가던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빚독촉 때문에 낮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어디서 누가 만나질지 모르겠기 때문에 낮에는 움직일 수도 없고 숨어 있어야 되고 밤에만 이제 겨우 활동을 가능한. 근데요. 그럼 당연히 그분은 그때는 하나님 뭐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딱 그 밤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이번 진짜 체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알리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 경제 대부분 하나님 풀어가셨죠. 저는 그런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큰 일, 작은 일 여러 가지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셨어요. 바울도 고백하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왜? 하나님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믿는다라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 속에 우리를 트레이닝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연단되고 났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딱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받는 이 모든 여정이 감사하다. 그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또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그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고요. 연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예배와 훈련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예민한 그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24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고 사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고 더 기도의 사람이고 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일어나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24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오직 복음 증인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청지기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138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복음의 좋은 일꾼 되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